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김규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자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크신 특별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국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았나 우리가 반성하며 아버지 아까 잘못들어가고 그동안 일주일간에도 살면서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가 다 아버지 참을 너무나도 어려운 이 때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인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 모든 일들이 속히 아버지 주님 보러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 받는 일은 아버지 분명 한 해가 되어야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도 가까운 것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아직도 있는 죄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들도 하루 속히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지금은 지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나가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생이 참아가다 위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우리 이 땅에 아버지 일들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고 세상에서 아버지 행하는 이런 우리 일들입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것들을 이렇게 귀한 몸된 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우리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한마음 뜻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특별을 해주시면 감사 올려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한 시간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또 이렇게 이 시간에도 귀하신 장로님 아버지 너무나도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재단에 나와서 늘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나 너무나도 연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는 날까지 주님이 아버지 늘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 붙들어 나가는 이런 귀한 장로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라도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사오나 아버지 아직도 강생년도 이것들의 귀한 몸된 재단이 있어도 마음이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오시고 아버지 혹시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도 선생님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이런 설교 모든 주님들 이 지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무로 이기는 아버지 앞에 감히 아버지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 앞에 실수는 지인데도 오늘날 이렇게 귀한 목소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귀한 우리 동무 아버지 이렇게 예리와 이렇게 그다음 손을 꺼내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몸이 되는 이게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늘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신 것 우리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을 확신을 갖고 마음을 한장 열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고한 것 다시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기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배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305장을 블루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이 걸려있는 근원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두 계명이라는 말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 원래 뜻은 이게 크렘만누미라는 헬라어 말인데 원래 뜻은 이게 탈라라는 걸려있다라는 히브리 말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걸려있다를 어디에 쓰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 할 때 걸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직역하여서 생각하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토대가 이 계명이라는 이 사랑하라, 사랑함이 토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토대는 사랑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다, 작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하고 명령, 계명하고는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또 재차 반복하는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르 오하비 우르쇼무레이 미츠보타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네게 명령하는, 사랑한다는 것은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행함과 관계되어 있지 감정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계명을 지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47절에 48절에 47, 48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사랑하다는 히브리어는 아하브인데 성경은 이를 사랑하다, 즐기다, 기뻐하다로 번역합니다. 근데 그 실체적인 그 뿌리 글자의 실체적인 의미는 속에서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놀라워하고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그 전체를 보고 그 전체를 놀라워하고 기뻐함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놀라워하고 기뻐함으로 다스려 행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속에서 놀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행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봤을 때 속에서 깜짝 놀라고, 그래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얻으려면은 7년간 일해야 된다 하니까 7년을 이게 다스려가요. 7년을 일하는데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식을 해서 속은 것을 발견하고 또 항의를 하자 라반이 다시 7일을 더 지난 뒤에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랬더니 또 7년을 일한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말이 아하바야. 사랑한다는 것은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행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으로 오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학자와의 대화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려고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장면만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그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더 깊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자마자 그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율법학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삶의 모든 계명의 그 토대가 사랑임이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똑같은 대화가 또 나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율법학자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사랑이라는 말은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라는 말은 속에서 놀라워하면서 야 하고 기뻐서 힘있게 행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게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여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도 그같이 행하라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 또 물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다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사랑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세상의 이웃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께서 무언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에서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주님은 뭘 사랑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사실들을 우리가 접합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변호사가 자살을 하고, 민간 항공기를 벨라루스 독재자는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등 돌리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뻐서 행하는 건데, 놀라워하며 기뻐서 행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기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바로 그거를 알 때 사랑의 세 계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타나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받았는데 씨를 심을 때 이게 자랄 것을 소망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약을 뿌리고 또 돌보는 것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는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소망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30대 여자는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멀쩡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치워 죽이고 괴로워서 울고 너무나 삐뚤어진 우리들의 삶.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잘 나오는데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놀랍게 소망하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기뻐하고 놀라워하면서 무언가를 소망 중에 행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짓, 요한이 하는 짓, 어리석게 행하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행하셨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놀라운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의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 예수와 하나가 되고 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브에는 집이 있는 거예요. 집. 그 집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기뻐지고 그 집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P4G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러한 운동의 선도 주자가 되고 있어요. P4G라는 말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그러니까 녹색 성장과 전 지구적 목표를 향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함께하는 사람과 자연의 세상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요. 병들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소망하며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 행할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행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행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속에서 기뻐하며 놀라워하며 소망의 눈으로 보며 행할 때에 믿음의 삶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소망으로 행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깨우쳐 주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소망의 눈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제 2016번 찬송하며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사랑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소망하며 사랑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